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네, 이거 이번에 수련회 때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기 때문에 조금 보강해갖고 여러분 왔는데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께요. 용서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사랑해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면 용서하라는 단어를 항상 갖고 살아요. 왜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의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도 그런 용서를 했구나. 나도 아내를, 남편을,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용서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썼던 책이라는 거예요. 그 옥중서신에 빌립보서도 있고 골로새도 있고 빌레몬서 4개의 책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그러면 왜 옥에서 썼을까요? 갈 수 없으니까. 본인이 세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곳에 현장에 가서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얻었다면 뭐예요? 결론은 너도 똑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쓸 때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도 얘기하잖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르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째째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박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내 심령은 무너졌고 내 삶은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문제가 풀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확신 있게 믿어야죠.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아멘하는 거 여러분 물론 저 좋아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을 볼 때 예배 가운데 아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아멘하셨으면 생활과 터전과 삶에서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왜 부딪히겠냐고요. 같은 교회를 섬기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섬기는데 안 바뀌어. 교회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은혜도 있고 찬송도 막 기쁘게 했는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폭군이고 집에 가서는 완전 남봉꾼이고 막 이래버리면 남편 어떻게 믿겠냐고요. 막 자녀와 함께 예배 잘 드렸는데 아버지가 권위의식이 강해갖고 그냥 막 자녀들한테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권위만 부리고 막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 왜 다녀? 예수 왜 믿어?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커서 어렸을 땐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는 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니까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아버지 어머니 믿음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되고 바뀌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반감이 들고 예수 안 믿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도 말하거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때부터 풍성함이었어요. 또 2장 7절에 가도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 은혜가 풍성하대요. 그래, 오늘 에베소 3장 18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뭔가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고 아름다운데 왜 문제 속에서 헤매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신 거에 감사해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 해결하라. 믿음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통하고 있어요?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위대하고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서 이 도시가 아무리 대도시 같고 아무리 좋잖아요.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 도시를 보면 콩알만 해요. 너무 작아요, 도시가. 제가 강릉에서 살다가 왔으니까요. 여기 강릉 분들 계시지만 대관령 올라가면요. 강릉 올라갈 때 대관령 꼭대기 올라가서 강릉시를 딱 바라보면 콩알만 해요. 쬐끔해 보여요. 이게 도시구나. 다 보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 저 거밖에 안 되는 저 도시에서 이게 아둥거리고 바둥거리고 참 답답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뭐예요? 아주 쬐끄만 거 아니에요. 먼지보다도 작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먼지가 보여요? 여러분 가정에 먼지가 떨어져 있는 게 일상생활에 먼지가 보입니까? 우리 성전 안에도 지금 바닥에 먼지가 많아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언제 보인 줄 아세요? 오후에 찬란한 햇빛이 들고 커튼을 딱 올리면 이 자리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게 보여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 임한 자리에는요, 모든 죄악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 있는 또한 존재이고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가장 바울 서신 가운데 핵심이 뭐냐? 로마서예요, 바울은요. 근데 로마서 2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으로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뭐예요?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또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은 참으신대요. 어떻게? 풍성한 은혜로 내가 돌아오길까지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돌아온 은혜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또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그냥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뭐예요? 내 쓸 것까지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열심히 안 갔습니까? 안 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청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안 급하면 기도 안 해요. 그냥 걱정되는 거죠. 물질이 좀 없으면 걱정되는 거고, 몸이 약간 아프면 걱정되는 거고. 그런데 진짜 물질 연단 속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면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진짜 병들어서 내일 오늘 죽는다라고 선언하면 막 안 하던 기도까지 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다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게 필요합니까? 자녀의 삶 속에
환경 속에, 직장 속에, 결혼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필요를 그냥 주님 나 필요해요가 아니라 눈물로 애통하며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런 기도를 드려도 돼요. 근데 매일같이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그런 기도를 드리면 또 그것도 안 되죠. 신앙이 깊이가 있으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기도가 쌓여지겠죠. 그리고 난 후에 내 필요를 채우기에 기도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나는 내 필요를 왜 매일 기도한다? 그럼 나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예수를 50년 믿어도 여러분 1년, 2년 믿은 사람들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를 어디다 쓰시길 원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 왜 믿게 하셨죠, 하나님? 하나님, 나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서, 이건 여성들의 기도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하나님, 나 예수 처음 믿게 해서 믿지 않는 남편 구원시키고 내 자녀들 성장시켜서 내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제 내 가정이 다 믿음의 삶으로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요? 이게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예요. 남편 구원시키고 자녀들 믿음하게 살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남자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었으면 남성들은 꼭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예수 믿어서 주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물질로 어떻게 헌신할까요? 하나님 사업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직장을 어떻게 다니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통해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릴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남편들이 거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성들이 꼭 해야 될 기도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 잘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고갈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갈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완전해서 넘쳐나는 은혜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와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오늘 말씀에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 자, 구속이라는 게 뭘까요? 구속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거나 죄수들이 석방될 때 돈을 지불하고 속전의 의미를 갖는 게 구속이라는 단어였어요. 뭔가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이 구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구속의 삶.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을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자,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악을 덮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놓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죄가 다 용서 안 받았어. 예전에 과거 말하지 마. 나 과거에 이제 다 용서 안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 라고 남자들이 대부분 얘기해요. 그런데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의로움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죄가 있었으면 아내를 아프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에게 그 미안함과 그것을 보답하며 그 마음을 드려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누군가의 돈을 떼어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대. 그 사람 돈 안 갚아도 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또 30절에는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뭐가 됐다? 구원함이 되었다. 구원이 뭐냐? 건진받은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된 거예요. 그러면 건져됐다는 건 뭐냐?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표현하자면 내가 막 이게 오물이 있는 그 흙투성이 물 속에 내가 있어. 오물 속에. 그 오물 속에 있는데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갈 수도 없는데 누군가가 배를 타고 와서 나 오물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면 그 오물에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건져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오물이 좋다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그랬죠.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것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면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다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자꾸 귀소 본능으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건 뭐예요? 나에게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은 뭐냐? 장래의 이루는 뭐예요? 구원의 구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구원의 증표예요, 증표. 자, 이거 중요하죠. 구원의 증표지 완전히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대. 근데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그게 기독교의 신앙일까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의 삶이 과거의 삶이 아닌 현재의 삶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야지 과거의 삶을 그대로 갖고서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자, 노름을 안 끊으면서 자, 술을 안 끊으면서 그 다음에 향락을 안 끊으면서 그 다음에 거짓말, 사기, 인품, 성품 중에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으면서 이런 건 하나도 안 바뀌면서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달라지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구원일까요? 하나님 그런 구원 안 줘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는데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 안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해를 하냐면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저는요.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죽을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는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면 용서받는다. 악한 사람도 용서받는다. 다 들었던 얘기예요. 이 얘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은 틀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더글로리가 뭐냐면 그 송혜교가 주연했던 거예요. 송혜교가. 더글로리는 학교 시절에 학폭을 당했던 송혜교가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곧 중고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십몇 년 흐른 후에 그 죄를 묻는 드라마가 더글로리라는 거예요. 더글로리. 자신이 학폭을 당했어요.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잘 살아. 나는 학교도 못 나오고 학교도 떠났는데 그 피해 때문에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온몸에 드라이기로 지져갖고 온몸에 화상도 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보니 얘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잘 살아. 그래서 이 송혜교가
이름은, 거기 주인공의 이름은 문동이거든요. 문동이라는 애가 이 자신을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드라마가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거기 왜 말씀드리냐? 참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교인들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아주 드라마 작가들이 교회를 막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까는데,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잘못했지 교회가 다 잘못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교회가 다 잘못한 것처럼 얘기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이거 얘기하니까 우리 김신장 원사님이 그 얘기는 하셨어요. 영화 얘기를 하는데 전라도에는 막 조폭 영화 하면은 전라도만 나쁜 아주 악한 그 영화에서 조폭 얘기만 한다고 권사님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요. 맞아요. 다 나쁩니까? 아니죠. 어떤 몇몇 사람이 나쁘겠죠. 조폭도요. 그것처럼 우리는 편향되게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교회가 대형 교회 목사 딸이 누구냐? 이사라라는 딸이에요. 학폭했던 애. 근데 거기서 대형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쫙 이렇게 앉아 있어. 성가대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앉아 있어. 근데 문동이가 그 교회 찾아가요. 그러다가 그 이사라라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랐죠. 예전에 학교 때 내가 학폭을 했던 애가 우리 교회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만나요. 만나서 대화를 뭐라고 하느냐?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문동이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예전에 당했던 죄에 대해서 묻고자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이 예전에 나 용서해 줬어. 이 이사라라는 애가 하나님이 벌써 나 용서해 줬어. 난 너한테 사과할 일이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송혜교 문동이라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하나님 너 때문에 빡쳤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면 영화에서 교회를 아주 나쁘게 얘기해요. 요즘 교회 드라마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다라고 꼭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뭐 몇몇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교회가 다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나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보세요. 기독교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게 우리 교회예요? 얘는 사라는 학폭을 했던 애예요. 얘는 가해자고요. 이 문동이는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자가 어른이 돼서 가해자에게 찾아와서 너의 잘못을 사과하라고 하는데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아버지 목사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져도 무조건 다 용서하십니까? 자, 여러분 머릿속에 막 헷갈릴 거예요. 아, 그렇지. 다 용서해 주지? 아니야. 이건 아닌가? 막 이렇게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인데요.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보고 판단해 보셔도 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전도연이 주인공이에요. 전도연이 이신혜라는 아이 이름을 갖고 있고요. 밀양으로 왜 갔냐?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밀양에 시부모가 살아. 그러니까 자기 자녀와 함께 밀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밀양에서 그 시부모 옆에 집을 얻어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이 밀양에서 유괴범이 이 전도연의 아이를 유괴합니다. 그리고 유괴범이 이 아이를 죽였어요. 그리고 교도소 갔어. 그러면 아이를 빼앗긴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냐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다니는 거예요. 막 정신이 놓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이 이런 아픔이 있거나 힘들 때 하나님 만나면 위로해 줄 거야. 그리고 잘 데리고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거기서 잘 자라요. 1년간.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잘 자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경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혹시 원수가 있거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전도연은 이 시내는 뭐예요? 자기를 아들인가 딸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녀를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찾아가요.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자매님
그래도 그 원수를 찾아가서라도 용서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그래야 자매님 마음에 응어리가 사라지고 자매님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교도소를 갑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가서 살인범을 만나요. 그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살인범과 딱 만나는데 살인범이 너무나 얼굴이 평안해. 그러니까 이 시내는 전도에는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러면서 억지로 꾹꾹 누르면 화가 나는데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내 자녀를 죽인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이게 세상적으로 미치지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니까 꾹꾹 누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1년이 흘렀어요. 나는요, 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제 당신을 내가 용서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살인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세요. 나는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신의 전도연은 눈이 뒤집히죠.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쓰러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까요? 이 시내는 자신이 용서할 기회조차도 빼앗아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교회를 안 가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밀양의 한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과연 기독교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 죄를 쉽게 그냥 용서해 주는 분일까요? 그냥 쉽게 내가 죄사함 해줄게 이걸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윤리나 도덕이나 법적인 것을 어긴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성경은 윤리책도 아니고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게.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도록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를 죄라고 얘기하죠.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영적인 죄가 해결받은 거지 육적인 죄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나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면제됐대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너졌던 걸 회복시켰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죄까지 예수 믿었다고 너 면제해 줄게 하는 면제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왜냐?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받았으면 뭐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그러면 오늘 영화나 넷플릭스 했던 예는 더글러리나 밀양을 보면 가해자들이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용서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해자에게 빌어야 돼요. 이게 용서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용서받았다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참회하고 통회해야 그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지, 피해자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단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나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뭐하라? 책임을 져라. 내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피해자가 나로 말미암아 아팠던 것이 해결받고 위로받고 그럴 수 있도록 내가 뭐 하는 거야? 사는 동안 뭐하라? 책임을 다하라. 왜냐?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는 죽음 앞에 현장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잡으러 다녔어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잡아다가 바쳤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가 잡아다가 바쳤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감옥에서 매맞아 죽고 사자에 바르며 죽고 그들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살인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읽으면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피해자들만 생각하면 어떻게 갚을 길이 없고 그들에게 한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가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평생의 삶에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자신의,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너무나 참혹해서 그 참혹한 죄를 그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빌고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선정한 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지금 만날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지금 만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을 주님 사하여 주시고 만날 수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삶을 살아야죠.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얘기해서 뭐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서 못해요. 미워해요. 왜? 젊었을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아버지 너무 이기적이고 어머니도 둘 다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몰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화해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용서했다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남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러면 끝나. 그러면 예전과 똑같이 그냥 살아야 되는 거야.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예전처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 들어온 게 그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아내에게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남편은 이제 예수를 아내가 그렇게 믿길 원해서 믿었으면 아내가 더 잘하고 나한테 잘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도 아내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였어요. 뭘까요? 예수를 믿게 했다 하더라도 달라진 게 없는 건 뭐예요? 마음에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이 녹아지도록,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든 뭐하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용서의 방법이에요. 용서했다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용서했으면 똑같지 않더라도 마음의 짐은 내려놔야죠.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오늘 방법이었는데, 그러면 결론은 뭐냐? 자, 이거였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남용하지 말자. 아멘. 죄의 용서를 남용하지 마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건 값없이 주어진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변화와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변화 열매가 드러나는 게 진짜 용서예요. 용서받은 자의 삶이란, 다시는, 잘 기억하세요, 용서받았다면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용서받았다며요. 근데 왜 과거의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받았는데 왜 과거를 끊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은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과거의 악습을 끊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반복된 죄를 짓고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반복된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 제가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하기 전에 저도 술, 담배를 했잖아요. 술, 담배를 했는데 신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술, 담배를 끊어야 되잖아요. 저 못 끊었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 근데 이걸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돼. 술, 담배가 안 끊어져요. 신학교 1학년 때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남들 보는 앞에서 할까요? 못하죠. 왜? 나는 신학생이니까 겉으로는 표현이 있고 드러나는 게 있으니까 겉모습은 신학생이니까 창피한 건 알죠. 수치스러운 건 알고 하나님이 보는 건 아니까 혼자 골방에 들어가고 혼자 저기 구석에 가고 그렇게 해서 담배 피고 그런 땐 1학년 때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산상기도를 하는데 제가 제발 하나님 내가 이제 신학을 하는데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걸 멀리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술, 담배를 해서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거 떠나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 나 이것 좀 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밤에 뭐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지금 아니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결단도 안 하고 그냥 끊게 해달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안 사면 되고 술을 안 사면 되는데 내가 담배도 사고 술도 사다 놓고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먹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안 끊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단을 못한 거예요. 결단을. 그래서 몇 번 결단하고 끊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술, 담배 비싸잖아요. 요즘도 담배 비싸잖아요. 예전에 끊었는데 담배 너무 피고 싶어. 그럼 담배 한 각 사. 그리고 하나를 피고 나머지 19개를 쓰레기통에 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며칠 또 지나. 그리고 또 하나가 피고 싶어. 그리고 또 하나 사.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야, 이건 아닌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장롱 위에다가 올려놨다 필요하면 하나씩 꺼냈다 폈다 이래다가 그러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나중에 어떻게 했냐?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 내가 끊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해요. 내가 부러뜨려 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아주 숨겨두고 멀리 해요. 자꾸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끊게 하시더라고요. 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환경과 자리나 모든 걸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거기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술자리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술자리 가면서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오늘은 내가 끊어야 되는데 이거 다 핑계예요. 오늘 내가 끊어야 되는데 회사 선배가 마음이 속상하다고 했는데 그거 안 받아줄 수 없으니까 한 잔 먹다 보니 먹었다고. 이거 다 핑계예요.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술자리 안 가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끊어야 할까요? 오락을 끊으려면 노름을 끊으려면 노름판 안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노름판 가면서 노름 끊게 해주세요. 오락하면서 오락 끊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죠? 이거를 오늘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청교도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은 영국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그 당시에 영국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성직자가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백스터 목사님은 책에 참된 목자라는 책에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쓰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이라. 아멘. 죄가 나를 침범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고 죄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게 한다면 내가 먼저 죄를 죽여버리는 거죠. 멀리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정확하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종이 정확하게 설교를 가르치게 연구한다 할지라도 설교에 대한 정확한 삶이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에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 삶이 이렇게 안 나타나면 난 가짜 목사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설교 듣고 아멘 했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짜 성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몸부림쳐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일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성경에 보세요. 용서받은 자가 죄의 결과가 사라졌나요? 하나만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죠. 밧세바를 취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죄의 결과 때문에 죽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단의 말을 들을 때 사무엘상 12장 13절 15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야훼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사하셨대요. 근데 뭐라냐?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죄가 용서됐어요. 근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죄가 용서받았는데 당신의 아들이 죽는데요. 왜? 죄의 결과의 책임이었어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침몰하고, 그 죄가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받는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죄의 결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솔로몬을 주셨는데, 솔로몬의 이름이 뭐냐면 나단이 그를 여디디아라고 하였는데 그건 뭐냐? 야훼께서 사랑하셨다. 은혜를 다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고 죄의 결과에 책임을 지면 하나님은 그거에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 그게 은혜 받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사회와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야 한다. 아멘. 은혜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얻었고 변화가 되었으면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며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처럼 누군가 똑같이 고통받고 누군가 여러분처럼 힘들어하는 자가 존재할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00 지폐의 주인공 벤자민 플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에 등받침을 막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등 하나를, 큰 게 하나를 달았어요. 자기 집 문 대문 앞에. 그리고 뭐 했냐? 불을 탁 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대문 앞에 골목이 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야, 벤자민이 미쳤어. 기름이 얼마나 비싼데. 자기네 집이나 밝히지. 그 당시에는요, 등불이 비싸니까, 기름이 비싸니까 자신의 집에서만 켰는데 이 벤자민은 밖에 자신의 대문 앞에 불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름값이 얼마야? 그 아까운 돈을 왜 거기다 써? 사람들이 비평했습니다. 쓸데없는 일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냐? 어두운 골목을 비췄던 그 등불 때문에 길 가다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밤길을 걷는 사람들이 위험해서 보호받았고요. 그 다음에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그 등불 때문에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 이게 이웃을 향한 배려구나.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거리에 등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이 벤자민의 작은 행동, 그것이 큰 변화를 만들었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작은 변화, 작은 실천, 이것이 결국 큰 은혜의 물결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말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린 빛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살길 바랍니다. 빛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빛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심한 속에, 냉소 속에, 혐오 속에, 여러분, 불신 속에, 깊은 어둠의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지만 우리가 불편해도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바뀌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미운 남편에게 손 내밀어 보시고, 미운 자녀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시고 미운 아내에게 다가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부모나 자녀나 삶이나 모든 것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빛은 전염이에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풍성한 은혜를 얻었고 그 은혜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용서받은 삶의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복된 삶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요 변화는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9월 7일 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 교회를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야.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 우리는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복해.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야 이웃들이 전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안 살아내면서 뭘 교회 가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교회 가면 문제가 떠나간다고 말하고 교회 가면 뭐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하겠습니까? 내 삶에 그런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야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9월 7일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는